그러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환한 인생도 환한 인생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발음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알면 그전에 분노하고 화를 내던 인생이 환하게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미국에요, 반 헤일런이라는 유명한 록 그룹이 있습니다. 1972년도에 결성한 그룹인데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룹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2007년도에요. 세계적으로 팔리는 음반 양이 1억 2천 개, 2007년도에 1억 2천 개의 음반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억 2천 개라고 생각하시면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그 앨범을 2개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식구가 4명이다 그럼 집에 그 앨범 똑같은 게 8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그룹입니다. 그런데요, 이 반 헤일런이라는 그룹의 리더가 데이비드 디 로스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이 세계 여러 곳곳에 공연을 하고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무대에 장치하는 팀들과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데 계약 조항에 뭐 이걸 넣어요. 대기실에다가 갈색 초콜릿이 없는 M&M 초콜릿 단지를 준비해주세요. M&M 초콜릿이 뭐냐면 이 녹색, 빨간색, 뭐 갈색 이렇게 되게 조그만 동글동글한 초콜릿이에요. 근데 갈색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그 투명한 단지에다가 갈색 초콜릿만 빼고 준비해주세요. 이게 계약서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위반할 시에는 공연 계약이 취소되면 물론이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어야 됩니다. 그거를 계약서에 넣은 거예요. 실제로요, 대기실에서 M&M 초콜릿 중에서 갈색이 발견되면요, 굉장히 화를 내고 공연을 지연시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로스가요, 이 M&M 초콜릿을 가지고 그 계약의 그 계약사항에 그 내용을 넣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화를 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콘서트라는 게요, 처음부터까지 하나로 기획된 거라서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뭐 폭죽이 터지기도 하고 불꽃이 나오기도 하고 밴드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하니까 무대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로스는 굉장히 꼼꼼하게 콘서트 위치까지 가정해요. 콘서트가 뭐 10cm 간격으로, 뭐 조명의 위치는 어디서, 그리고 폭죽은 어느 시간대에, 불꽃은 언제 나와야 되고 다 꼼꼼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계약서상에 그걸 꼼꼼하게 다 적어요. 적다가 뜬금없이 가운데나 아니면 제일 밑에나 이 계약성을 넣는 거예요. 이 M&M 초콜릿은 갈색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연 장소로 딱 가면요, 제일 먼저 대기실에 가서 뭘 하냐면 그 초콜릿부터 하더만. 그 초콜릿에 갈색 초콜릿이 하나가 있다면 공연 중지시키고 전체 시스템 점검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한두 개의 시스템에 펑크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스는요, 그동안 초콜릿 하나를 보고 전체를 점검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그런 게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때로는 이 하나가 전체보다 많은 것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가 전체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을 이겨낸 거는 물론 조선 전체의 노력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 외구의 그 해군 전체의 길을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이 막아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도 이런 모습으로 하신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 종교개혁 당시에요, 존 낙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영국의 그 당시에는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이제 그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메리는 로마 카톨릭을 굉장히 이렇게 옹호하고 지키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아닌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개신교들은 다 죽였어요. 오죽하면 그 메리의 별명이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라고 불리는 만큼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그런 블러드 메리가 이제 영국을 집권하고 있을 때요, 그 당시에 존 낙스는 스위스에 있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는데 그때 영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종교개혁을 좀 도와주십시오. 존 낙스 목사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존 낙스가 거기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영국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메리가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요, 담대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창녀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교황도 메리 여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버린 겁니다. 당연히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존 낙스 목사님의 선포 때문인지 메리 여왕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중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존 낙스를 풀어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말을 한 분이 바로 존 낙스 목사님이십니다. 한 사람이 힘입니다. 반면에요, 이 쏠림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대중들이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숫자의 힘입니다. 이 쏠림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횡단보도인데요. 다들 신호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한두 명은 신호 무시하고 건너기 시작하면 전부 다 건너요. 아, 괜찮은가 보다 건너. 이게 쏠림 현상이거든요. 뭐 그런 거 있죠. 주식에서 돈 벌었다. 그럼 전부 다 주식. 아파트 투자해서 돈 벌었다. 전부 다 아파트 어디 없나. 다 쏠림 현상입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보다 늘 숫자가 이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에 쏠려 있습니까? 요즘 건강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웰빙 봐라. 웰빙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내 신앙의 건강은 체크하지 못합니다. 요즘 무엇에 쏠려 있습니까? 몸짱, 얼짱에 쏠려 있습니다. 내 내면을, 보이지 않는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보이는 거칠에만 다들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안정적인 직장에 쏠려 있습니다. 뭐 좋은 대학, 좋은 학벌에 쏠려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돈에 쏠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힘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거기다 쏠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쏠려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왼쪽에 계시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로 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자리에 계시면 끄트머리에 가서 거기에 앉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모두가 힘을 갖고 싶어하고 모두가 그것을 바라볼 때 바울은 나는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힘이다. 가장 값지다. 이것을 당당하게 선포한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로마가 임명한 이스라엘의 총독 베스도와 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 이 두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재판하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변론 중에서도 이 죄수라서 그런지 손이 이렇게 포승줄로 묶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 말고는 모두가 저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스도 총독님 각하도 저처럼 되었으면 좋겠고 아그리빠 왕 전하도 저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가진 예수가 왕의 자리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예수가 총독의 권세와 명예보다 힘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바라는 권세, 모두가 바라는 힘을 그들은 가졌지만 바울은 예수가 더 귀하다. 예수가 더 존귀하다. 이거 고백한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들보다 예수를 가진 바울이 더 강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빛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향해 따라가는 쏠림 현상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지킨 겁니다. 신앙은요, 지킴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 것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다른 곳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편에 있는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겁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킬 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쭉 해오다 보면서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만나는 분들한테 대화할 기회가 되면 해요. 주로 하는 이야기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걸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삶에서 고백하는 것이 입술로 시인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제가 사역할 때 전도사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제 신앙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한편은 전도사님 그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나요? 그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왜 그렇게 반응하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요, 자기 속에 신앙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우 내 모습이 뭔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요 화를 냅니다. 제가 대학교 전공이요 경영정보학이거든요.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에를 갔어요. 군에 가가지고 신학을 해야겠다. 소위 말하는 이제 소명,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다짐을 했어요. 그게 제대로 됐어요. 제대로 하고 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 찾아가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저 신학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던 대학 그만두고 신학대학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다 말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졸업을 하고 가.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면 돼. 그 말이 굉장히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타협을 했어요. 제가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1학년, 2학년 마치고 3학년으로 편입을 할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졸업을 하고 대학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요. 왜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목사님이 막 싫은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들으면.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변해서 안 갈까 봐. 그래서 마음 그냥 들었을 때 확 가야지 되는데 졸업할 때까지 그러다가 내가 흐지부지하고 내가 흔들릴까 봐.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꾸 화를 내더라는 거죠. 주위에 보면요. 늘 날카롭고 화 잘 내는 사람들 있죠. 공통점이 많은 경우에 자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자신에게 확신이 없으면 늘 남 탓하고 남에게 화내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책에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어른이란 자신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를 삼가는 사람. 어른이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강요하지 않는 사람. 어른이란 내 행복의 자랑이 불행을 당한 자 앞에서 가혹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그 행복을 속에 담아둘 줄 아는 사람. 어른이란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맡게 되어도 실증의 표정을 하지 않는 사람. 그 목사님이 그걸 어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싶어요. 자기 속에 확신이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진다는 겁니다. 바울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를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살기 등등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이렇게 말해요. 심히 격분하여 화가 난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이렇게 화가 났던 이유가요. 그의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눈앞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제일 먼저 뭐 하죠? 더 독한 마음을 갖습니다. 더 모질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 흔들릴까봐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랬던 바울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화를 내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하면서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달라졌습니다. 총독 앞에서도 당당한 인생이고요. 왕 앞에서도 환하게 빛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화내던 어두운 인생이 하나님으로 환하게 빛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인생을 보면요. 어두운 골목 같은 삶이 있는가 하면 밝은 대로변 같은 삶이 있어요. 이게 넓으냐 좁으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늘 어두운 마음, 어두운 표정, 외로운 삶, 슬픈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밝은 마음, 힘들지만 이겨내려는 마음, 빛나는 마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골목길 인생이 아니라 대로변 인생 되시기로 소망합니다. 화내는 인생이 아니라 환하게 빛나는 인생 되기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요. 보면 베스도 총독이 화를 24절 바로 23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베스도 총독이 24절에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도대체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냐? 야, 너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는데 너무 똑똑해서 너 미쳤구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스도의 생각에는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 부활은 없다. 이 생각의 감옥에 갇혀버리니까요.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생각의 감옥은 누구 하나 지키는 사람도 없고 작은 자물쇠 하나도 없지만 스스로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곳. 그것이 바로 생각의 감옥입니다. 지금요 결박당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손이 결박됐지만 베스도 총독은요 생각과 마음이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죠.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끔씩 뉴스나 TV에 보면요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린 뭐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 혹은 온 가족 전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 안타까운 뉴스가 들립니다. 근데 그런 결정을 하는 이유가요 삶이 힘들어서도 수도 있지만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의 감옥에 갇히면요 다른 이야기가 안 들리고 자꾸 내 생각 고통만 자꾸 묵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요 저희 젊은 후배 교육자들 늘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목회가 진짜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까 말까 기도하러 기도원 가지 말고 친구 만나서 여행 다녀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아이러니한 게요 목회자가 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목회자가 넘어지는 이유는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힘들어도 가족들한테 말 못하는 게 이미 목회자라는 것만으로 가족 마음이 짠하거든요. 힘들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이 대부분 힘들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형. 그러니까 해결되고 나면 이야기하지 힘들 때는 말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다가 그때 기도원 가잖아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생각만 하다가 그 생각이 확고해져갖고 하나님 뜻이야. 목회 그만둬야겠어. 그러고 나요. 이게 생각의 감옥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요 혼자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구역 모임에 그 공동체에 그거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잖아요. 공동체에다 그 아픔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는 그거 품어주는 곳입니다. 구역 안에서 생명의 그 본면의 말씀이 우리를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요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바울도 원래는 이 생각의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거든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난 거예요. 바울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스도 총독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났지? 그거를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화내는 모습이죠. 다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분노하는 모습, 화내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서요 내 삶을 돌아보면 난 저 사람이 미워, 난 저 사람이 힘들어, 자꾸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요 내가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랑을 경험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계속 뮤역 붙잡고 있으면서 사랑이 생겨야 되는데 절대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생기기를 내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기다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험입니다. 경험이 열쇠예요. 개미는 부지런하다는 거 우리 알죠? 그러면서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자 절대 못 배웁니다. 개미를 먹어도 부지런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요 알람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알람시계 빨리 맞추고 일어나면 그때부터 부지런함을 경험합니다. 내가 경험해야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빛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하는 인생. 그것이 빛나는 인생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보면요 좀 잘하고 그러면 유럽팀에서 스카우트에 가요. 스카우트에 가는데 옛날에는 어떤 팀으로 갔냐면 돈 많이 주는 팀으로 많이 갔어요. 연봉 많이 주는 팀으로 갔거든요. 아니면 유명한 팀이다. 그럼 갔어요. 요즘은요 선수들이 기준이 뭐냐면 내가 주전으로 뛸 수 있는가,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곳으로 가요. 내가 직접 경기를 실전을 경험할 수 있나 그걸 본다는 거죠. 연습도 중요하지만 실전으로 주전으로 뛰어야 내 실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 많이 받고 벤치에 앉아있는 것보다 연봉을 좀 적게 받아도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곳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주전으로 뛰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헌신을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겠다고 실전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벤치 인생이 주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것, 주전으로 뛴다는 다른 말입니다. 경험하는 거죠.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한국에는 얼마 전에 7월달에 개봉을 했어요. 이 예수는 역사다 이런 영화인데요. 7월달에 개봉해서 지금은 거의 상영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또 이 설교를 하면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찾아봤어요. 어디에 개봉하나. 제가 극장을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서울극장에서 모레 화요일날 오후에 아직 상영을 하더라고요. 딱 하루에 딱 한 타임. 그리고 이 13일 다음 13일 월요일날 오후에 딱 한 타임 합니다. 종로에 있는 서울극장 가서 보세요.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이 무신론자였던 한 기자가요, 이 리스트로베리라고 하는 기자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인생의 중요한 어려움을 만나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냐면 아내가 덜컥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전까지 무신론자였는데 이제 아내를 교회에 뺏긴 것 같아요. 아내를 예수한테 뺏긴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잘 속였는지 내 아내가 계속 성경만 보고 교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독교가 허구라는 걸 증명해야겠다. 어떻게든 간에 내 아내를 건져내야겠다. 교회에서 구원해내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쭉 이제 기독교에서 조사해보고 알아보니까 기독교에 하나만 깨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이것만 깨면 기독교는 다 거짓이고 허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왜 참된 진리가 되냐면 죽음을 이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도요, 그거 하나 딱 해본 거예요. 사실 바울도 오늘 딴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딱 요약하면요, 예수가 부활했다 그 얘기 한 거고요. 베스토는 그걸 못 받아들인 거거든요. 리스트로벨도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걸 알게 됐어요. 난 기자다. 사실을 찾아내자.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사실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역사적 자료를 다 모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 예수는 죽었어. 거기 찾았어요. 그러면 부활했다는 말이 사실일까? 그럼 하나씩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안 죽었을 거야. 사실은 기절했는데 무덤에 넣으니까 그쪽 지역의 무덤은요,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동굴에 넣는 거거든요. 무덤에 넣으니까 참기 때문에 놀라서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야. 이제 뭐 그런 다양한 걸 가지고 전문의들을 막 찾아가요. 전문의를 찾아가가지고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이거 기절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만약에 그렇게 십자가 지고 그 채찍 맞고도 안 죽었으면 그게 진짜 기적이다. 그게 진짜 기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거 아니냐. 그렇게 열심히 도망다니던 제자들이 갑자기 시체를 훔쳐다니는 만큼 용기가 생기면 그게 진짜 기적이다. 이제 뭐 의사를 찾아가도 말도 안 통하고 심리학자를 찾아가도, 그러니까 그 중에 너무 크리스찬도 있었고 크리스찬도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한 사실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하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걸 딱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의 감옥이 부서지는 겁니다. 언제 부서졌습니까? 하나하나 직접 찾아다니고 직접 경험해 보려고 할 때, 벤치에 앉아서 이것은 아니다 말하지 않고 진짜 그런 것인가 달려서 주전으로 뛰어볼 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뭔가요? 돈 줄 테니까 벤치에 앉아있으라는 거죠. 힘드니까 경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너 자존심 손해보면서까지 왜 사랑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해? 그냥 자존심도 지키고 벤치도 지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전도하잖아요? 전도한다고 되겠어? 그냥 벤치에 앉아있어. 너는 원래 전도는 주전이 아니잖아. 전도 주전은 따로 있어. 경기를 뛰는 사람이 선수입니다. 선수는 운동장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말씀 안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청년들 몇 명이 이제 전도사님과 목요일에 그 왕십리에서 하는 찬양 집회 이렇게 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생각의 감옥이 자꾸 부서질 거예요. 요즘 전도사님이 청년들 생각의 감옥을 부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파트 전도사님의 장을 열고 있어요. 주중에 만나서 같이 밥 먹는 주말 전도사님. 주말 전도사님인데 주중에 함께 등산하고 함께 집회 다니는 전도사님. 한 청년이 진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경험한 전도사님 중에서
우리한테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나면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청년이 그 얘기 듣는 게 좀 억울한가 봐요. 갑자기 그런 얘기예요. 아, 목사님, 그런데 우리도 지금까지 만나준 사람 중에서 우리 돈 제일 많이 써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서로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서로 간을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좀 약간 어렵고 답답하던 그런 관계에 생각이 깨어지는 거죠. 우리 삶에서 그럴 때가 좀 있어요. 내가 뭔가 좀 답답하다. 뭔가 좀 꽉 막힌 것 같다. 그거는요, 지금 내 마음이 생각 감옥을 깨고 부수고 나가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깨고 나와서 부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요즘 오해의 인원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금요기도에는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빛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망설여져요. 그런데 주저해요. 왜 그래요? 비록 좁기는 해도 내 생각 감옥이 사실은 편하거든요. 내가 생각 감옥을 깨고 나가려니까 사실은 불안감이 좀 들거든요. 신앙이 오히려 내 삶을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망설여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니까요, 아그리빠 왕이 딱 그렇게 말해요. 바울아, 네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야, 그만해라. 자기가 신앙 안에 갇히게 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한 발 더 나가기를 망설입니다. 그만큼 내 삶을 답답하게 하는 신앙의 벽이 늘어날까봐 우리는 고민합니다. 신앙은요, 신앙을 벽으로 생각하니까 그 망설임의 벽 앞에서 늘 맴돌아요. 그런데 그 벽을 탁 차고 넘어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망설이고 있는 그 자리가요, 사실은요,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가로막혀 있는 벽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열고 나가면 언제든지 열리는 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도전의 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은요, 골리앗이 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멈췄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골리앗이 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열고 장군이 되었고요, 골리앗을 열고 왕이 되었고, 무엇보다 골리앗을 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어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찾아서 초청하셨죠. 어부의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요,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믿음은 벽을 문으로 만드는 여정입니다. 함께 그 여정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잖아요. 아픔이라는 벽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창을 열어주는 문이 돼요. 아프니까 겸손의 문이 열리잖아요. 때로는 아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깊이의 문이 열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은 어땠겠습니까? 끝내 그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문 앞에서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하면서 포기해버렸습니다. 낯선 곳이 위험하다고 포기한 겁니다. 여행이 무엇입니까?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은요, 생각의 감옥을 열고 익숙한 거 버리고 낯선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내년도 이제 교회 사역과 구역 편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몇몇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좀 그랬어요. 그때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사실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가능한 피해 다니려고 했는데 이제는 피하지 않고 불편해도 만나보려고 노력하려고요. 목사님 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구역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편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혹여나 불편한 사람, 어려운 관계가 있어도 그렇게 맺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역 편성 어떻게 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참 빛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의 순종으로 주전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이죠.
그분은 신앙의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그러면 분노하고 화내던 인생이 환하게 빛나는 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이제는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 되겠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하지만 시간이 주옵소서. 결단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인간의 인생이 원합니다. 우리도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주저리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자리로, 확신의 자리로, 내가 써야 될 자리로, 내가 지켜야 될 자리로 주여 가겠습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면 예배의 자리로 뛰어들겠습니다. 그 자리가 사랑의 자리라 사랑의 자리로 뛰어들겠습니다. 그 자리가 인내의 자리라면 인내의 자리로 뛰어들겠습니다. 그 자리가 기다리는 자리면 기다리는 자리로 뛰어들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발등하며 벽에 가고 살아가는 세상들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세상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망설임이 아니라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망설임이 아니라 참고하는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확정되어서 하나님만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신앙이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이 벽처럼 느껴져서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문이라 생각하고 그 문 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문을 열고 순종의 여행을 떠나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